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예, 우리 첫 번째 질문 지난주에 본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창조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그 답으로서는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종교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까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 종교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요.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규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규칙들도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그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동물에게, 모든 식물들에게 또한. 그죠? 어마어마한 자연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 봤는데, 백두산이라고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는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깊이 파여 있고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는요, 천지라는 호수인데, 이 호수에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백두산에는 산신령이 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안 믿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갔었는데 그 백두산 그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저 밑에 한 150m, 200m 밑에 아주 넓은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게 바람도 아닌데 확 뭔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닭살도 돋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산신령이 있다고 믿겠구나 싶더라고요. 뭔가 확 느껴지고요. 막 뭔가 경이로운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싹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와 이 창조물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나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요소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그걸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죠. 산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기적이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것이 반영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일을요, 아담이 알지만 행했어요. 핑계는 많습니다. 여자 때문에,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한 그 범죄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죄로 인간에게 남게 됐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했냐? 그런 게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힘도 아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요, 그 일을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가거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걸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요,
그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대로예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그래서 뭐 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만큼은 인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스스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내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정통주의라고 뭐 굳이 다 알진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인간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인간의 말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나는 이제 A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딴 사람은요, A는 아니고 B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은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딪혀오고 다가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낱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감이 모든 곳에 임했다라고, 아까 성경에 읽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것이 진리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명료해, 아주 간단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 나처럼 공부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뭐 이게 부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구원 얻기 충분한 말씀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충족한다, 충분하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아주 명료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충족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이외에는 사실은 구원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리, 이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교리는 왜 배웁니까? 성경으로 충분한데, 그 성경을 보다 깊이 있고 보다 이렇게 넓게 알 수 있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또 확인해야 돼.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보고 더 깊이 있게도 보고 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리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땐 성경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증명을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너무 많죠. 성경책이 너무 두껍죠. 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데 대한 규칙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규칙이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원칙이 되어야 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충분하다. 아주 충족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개미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개미 또한, 그죠? 사람 또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된 인간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만큼만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의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규범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우상숭배 금지라든지 다른 신에 대한 형상에 대해 절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100%다 지키질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그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성경의 주된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해야 될 신앙생활에 대한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감사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